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양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거늘. 흠정력 유대인들이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은 범죄자이기에 그를 고소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셨으며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근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일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도 내가 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예수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7절.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죄를 범했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까지 정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지만 아무도 신성모독죄를 여기지 않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자신은 인간이라 믿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도 자신들이 인간들하고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 너 하나님에서 태어났어? 그럼 너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럼 하나님이네. 왜 그럴까요? 시편 82편 6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네 스스로 신이라 그랬으니까 신성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예.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몸이 있더라도 신이에요.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이고 죽죠. 짐승이죠, 짐승.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다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에요. 이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예, 인간이고, 예, 몸과 영을 갖고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예,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예,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 깨달음도 없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이시고 당연히 하나죠. 하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부활로서 거룩한 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야.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신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한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 이거 증명하신 것이죠. 성령이 있으면 성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몸밖에 보질 못하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 봤어도 다 인간이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네가 하나님으로 만들어 너는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 언제 계셨어요? 창조 때 창조 이전에 계셨어요. 그래 창조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후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인간들은 다 뭐예요? 험한 존재죠.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이때가 사라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 잊혀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죠. 영을 받으면 영이니까 영은 안 죽지 않은 신이죠. 신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계시를 받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라.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네가 옳게 말하였도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가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이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거예요. 몸은 예수님의 몸이든 우리의 몸이든 다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됐으니까 한 영이잖아요. 한 영이에요. 그런 한 영이에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다르잖아요. 구조가.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으면 다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 하나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도 몸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인간이죠. 뭐가 달라요? 성령임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시다? 손, 등, 얼굴,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시지. 다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세요. 사람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왜? 영과 진리의 예배만 받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진리의 영 아닌가요?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는 거 진리로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꼭 영과 진리의 예만 받는다. 인간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체가 죽어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썩잖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 부활을 시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런데 그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가면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약에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영이신 거예요. 인간과 전혀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신성모독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들하면서 인간이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을 인간 취급하면 그는 신성모독이죠.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면은 생명으로 따지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자신은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적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게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예.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네요. 깨달음이 없어요. 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한 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 예수님은 몸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들은 성령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하나도 없잖아요. 예.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이지 몸이 아닌 것은 성령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왜? 미리 계시를 받았거든요. 계시를 받아 성령님이 내려와 예수님이 앉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라 그러신다? 성령을 주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은 오로지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걸 어떻게 알겠어? 인간의 몸을 가지셨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세례를 주면 나는 미리 알고 왔거든. 여러분들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불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불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성령님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불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오로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자신이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가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말, 그리스 철학자의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야. 인간의 몸은 죽으면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려요. 그게 둘째 사망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무슨 뜻이야?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영을 주시고 영을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다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몸이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겠죠? 그러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몸이 죽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인간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죠. 몸이 생명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버리는데 그 예수님 뭐하러 믿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자신의 몸이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 몸은 죽었죠?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이 된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이 되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를 봐도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죠. 생명이 없잖아요. 호흡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이것이 크리스천인데 지금 사람들은 다 죄만 씻고 있는 거예요. 죄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죄를 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몸이 죽었잖아요. 이제 성령이 가졌잖아요. 성령만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성령이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적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지 죄를 씻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생명이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죠. 그러면은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만 가지면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 성령을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신데 죄가 있습니까? 성령이만에. 몸은 죄가 있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만 용서했다. 몸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계속 죄가 남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크리스찬도 우울할 수 있다. 가짜들이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aint, Father, Son, Spirit and Saint. Saint는 holy. 인간 보고 holy라 그러니까 아니죠. secular. 아주 성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성도, saints, holy.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어나지를 못하는, 깨지를 못하는 거.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를 믿어도 뭐다?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휙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값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믿으면 들어오고 믿지 않으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뭘 받죠?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성령님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우리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져서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인간들하고 달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시기에 유대인들도 다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들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절 2절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로마서 3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가 아버지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졌으면 뭘 가졌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신 거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 그분이 바로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탐구하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너희가 믿거니와 바로 나에 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에 써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영과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뭐죠? 신이죠. 다 뭐라고 믿어요?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지금 크리스천들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이야, 신이야, 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는 거. 그런데 뭐라고 믿어요? 기껏해야 십자가에서 죄만 씻는 죄인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영과 화해가 됩니까? 예. 지금 죄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라는 그래서 성도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았기에 성령님을 받았으며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정신 차려 너희도 신들이야. 깨어나야 돼. 이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은 누구에게 주신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래 너희는 신들이 아니냐?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깨어나질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죠? 예.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영,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 드릴 말씀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이 되었으니까 영이 되었으니까 영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낙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게 성령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걸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 이제는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죠.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태어났지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육체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란 뜻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성령이신가 우리 안에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믿으면 성령께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문을 연 것이에요. 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은 누구예요?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근데 영은 생명이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다들 인간이라 믿으며 살잖아요. 뭐가 없어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너희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깨우침을 받고 그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누가 증언하신다고? 성령님께서 뭐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죠. 당연히 상속자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두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왕은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골수 유대인이죠.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식이란 건 뭐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뭐죠? 몸이잖아요. 성령이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영으로 태어나냐?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나요? 못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 성령에 위해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이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죄 씻었는데요. 증명해 보세요. 죄 씻은 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 인간들은 그런 증거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죄를 씻는다고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의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에 자신들이 신들이라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 어디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는 신이야. 인간들은 몸이죠. 너는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주는 그리스도서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성령. 우리가 하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계시를 주시는 것. 너희는 신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듯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왜 골방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늘이 되니까.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모두 신들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란 것을 알지 못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이라 믿으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만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계시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하니는 이는 살과 피가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 어디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시를 주시는 거. 너희는 신들이다. 이게 사람들은 죽을 때 말이죠. 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교수대에 올라가던 사형수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 죽는 걸 아는 거야. 몸은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있다고 믿는 거야. 몸이 죽으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몸이 죽은데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영은 뭐예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잠자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는 안 죽었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죽음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계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계시가 있나요? 없죠. 다 죽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계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사도 바울 안에서 계속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자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계속 자신들은 몸이고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된 것을 하나가 되어야만 자신들이 몸을 가졌지만 영이라는 것, 즉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잖아요. 성령께서 아버지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돼야만 자신들이 몸을 가졌지만 영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아들 다 영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 보셨죠.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성령이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면서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돈 꿔줄 수 있어요? 은행에 가는데 알지 못하는데 막 돈 꿔줍니까? 근데 알지 못해도 믿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예요? 자신들은 인간이라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으면서 가르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다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증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러 오셨다. 성령 주신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모든 목사들, 신부들의 설교를 다 들었어도 이같이 얘기하는 신부나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철학을 통해서 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을 가르치지 성령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리 가도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이 되었기에 신들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게 영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에게 죽는다는 인간들의 말, 육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을 수가 없죠. 영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예. 몸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고,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며 몸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영이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썩는 몸으로 심겨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심겨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목한 몸으로 부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죠? 누구의 말이에요? 영의 말. 성경이거든요. 영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영이세요? 우리의 영,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너의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이죠? 말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나요? 없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죄 씻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거 죄만 씻잖아요. 죄가 씻어지지도 않았지만. 성령을 받아야 몸이 십자가에 죽고 그래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영으로 태어났죠? 그 여기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산 자들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 죽은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계속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즉 영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에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즉 육체의 말을 믿으며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 날에 몸도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죄 씻으러 오셨다고 여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영전한 생명 받는 것은 말은 안 하고 꼭 죄 씻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년 동안 예배당을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죄만 씻고 있거든요. 죄만 씻었어요. 그러면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몸인가요? 영인가요?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영의 말씀,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있나요?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안 죽어요? 다 죽지. 이러면서 항상 고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은 다 가짜예요. 진짜 복음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마지막 날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님, 영원한 생명 다 일치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죄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면, 예수님의 생명만 가지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죄 용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은데, 하나님은 죄를 따지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죄를 자꾸 따집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자꾸 죄 용서 구하냐고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지금 죽기 전에 받아야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영생은 언제 받니? 세상에. AI는 알고 있어요. 영생은 죽기 전에 받는 것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로봇도 만도 못해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야, 로봇도 만도 못하다. 성령,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장 켜보세요. AI 영생 언제 받나? 죽기 전에 받아야 써 있어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영의 왕국 즉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나왔으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래서 심심해서 야 AI 너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났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싹 꺼버리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죽기 전에 받는 건 알지만 인간이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그 AI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은 건 다 누구죠? 인간들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인간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거든요. 거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뭐 어쩐다 저쩐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적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AI에.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걸 많은 혼돈이 오실 거예요. 믿지 못하실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진짜인가? 인간의 말, AI 말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이 진짜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은 지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어디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죠. 어디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는 것이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사셨으면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이시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 좋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얘기하면 당장 예배당에서 쫓겨나고 이단이라 그러겠죠.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신천지예요. 뭐 여호와 증인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들 갖다 미쳤다 그러면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속으면서 살았거든요. 뭘로?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를 믿으면 죄만 씻어주신다. 영생 주신다? 그건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평생 믿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게 안 믿으세요?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왕국에서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영의 왕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 받으셨나요? 받으셨잖아요. 성경 받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성경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제는 신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하고 낙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직접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식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뭐가 피곤해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잡으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낙원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살지 낙원에서 살지 하나님 왕국에 살지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국 임하거든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죠. 예.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몸 사가셨네.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몸이 뺏겼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영과 몸을 가져온 거예요. 아주 남는 장사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성전.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있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하늘에 있었는데 어디에 임했다? 이 땅에 임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세상은 하나님 왕국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명,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왜 자랑? 죄 씻었으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이 바뀌었죠. 십자가에서. 몸이 생명이 있는데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세상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됐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죠.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계속 산다? 생명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는데 그 달콤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죄를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죄만 씻어서는 생명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인간으로 살면서 세상도 바뀌지 않고 악한 세상에 사니까 계속 죄를 지며 사는 것.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위선자의 모습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에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그 달콤한 말,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뭐 이거 먹으면 뭐 장수한다, 이거 먹으면 뭐 맛있다, 뭐 요리, 거기 뭐 몇백만 명씩 다 보지만은 제가 이거 하는 거 몇 명 보나요? 기껏해야 뭐 많이 봐야 뭐 500명, 800명까지 제가 본 적은 봤어요. 대부분 10명, 12명, 5명, 3명, 2명. 네.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달콤한 말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의 말 얼마나 달콤하니까. 노래 하나만 잘해도 몇백만 명이 다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들이 하는 건 아주 달콤한 거예요. 신들이 하는 말, 영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읽히지 않은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아이러니죠. 예.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 읽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들은 영의 말을 믿고 영들은 영의 말을 믿고 육신들은 육신의 말을 믿는 것이죠.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들은 인간들의 말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계속 문제. 그래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다가 그 말씀 하나에 제가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서 박삭 주저앉은 거. 영생을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평생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았구나. 그 순간 제가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을 열어봤어요. 영생 치니까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전부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죄에 관한 얘기 찾아보세요. 그거 얼마나 써있나. 전부 영생에 관한 얘기인데 이 영생의 종교, 생명의 종교를 죄의 종교로 바꾼 이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제가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이 댕겨도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믿게 된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진리라고 믿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믿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하늘나라를 믿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도 믿기지 않은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데 왜 어떻게 왼뺨을 내놓습니까? 겉옷을 가지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다 주나요? 인간이 가능한가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를 성령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완전하게 하시고 나서 완전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배운 그 신학은 전부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그리스 철학, 인문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 수 있나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 이것밖에는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런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물,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 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태어나는 건 생명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바람 소리 듣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님에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뭘 가지죠?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요? 바람 소리가 났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삶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 소리가 난 것을 아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신이라고 믿고 살면 이제 바람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주시는 똑같은 분에게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시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만큼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 소리 난 것을 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안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죠? 누가 구원의 확신을 준다면 다 이단이라 그럽니다. 아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이단입니까? 성령 이단이세요? 이 자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아니 주머니에 송곳이 있어도 금방 아는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영을 받아서 신호를 받는데 모른다? 그게 가능합니까?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을 몰라? 가만히 따져보자. 그럼 너 가르친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하나도 모른다는 거네.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 선생들한테서 다 배웠잖아.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알 수 있어? 하나도 모르네. 그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 하나도 없네. 그 예배당 가도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스승은 오직 한 분이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성령이 돼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왜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인간들이 하면서 가르치자. 아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께서 우리가 영으로서 알고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네 안 태어났네?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심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다시 태어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여러분들 자 가만히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무엇부터 만드셨죠? 육체부터 만드셨어요.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의 생명은 무엇이었죠? 몸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숨. 생명의 숨이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뭘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뭘 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는 날에는 너 죽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 따먹었잖아요. 다 따먹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탄에 속았죠. 생명을 잃었어요. 생명이 뭐였어요? 아담은 창조 시에 생명이 성령님이었어요. 성령을 잃어버린 것, 떠난 거예요. 그러니 몸만 남았잖아요. 인간은 생명이 있다면 바로 죽어버리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천년을 더 살았나요?
왜?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몸만 남았잖아요. 몸이 천년을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영으로 창조되는데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늘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만약에 아담이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가 이래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카인과 아벨을 봤을 때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얘네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성령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예. 왜? 성령이 없으면 다 죽은 자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그때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애들을 낳으면 다 산 자라고 합니까? 죽은 자라고 그럽니까? 살아있다 그러겠죠? 예수님은 다 죽은 자라 그러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 산 자들만이 인간들 보고 죽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성령을 생명으로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죽은 자들은 뭐만 한다? 죄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되었다나만 영의 왕국에 속하고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시면서 성령을 주시러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리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영적으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더라. 영에 속하지 않았으면 갓난 아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갓난 아이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애기에게 우유 줘야지 밥 주면 먹나요? 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너희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니 너희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의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인데 너희 가운데 이렇게 분열이 많아. 시기가 많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카톡이 있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여호와증이 모든 종교가 나눠지잖아요. 아니 영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나눠지나요? 사도바울은 공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성령님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성령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다 몸도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파가 많아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몸이라고 믿고 몸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교리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잖아요. 진리가 두 개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고 있다. 이게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야.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는 갓난아이라는 거야.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우리 몸이 죽을 때 알아요. 우리 몸이 죽을 때 죽는다고 믿죠. 이거는 육신에 속하는 자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왜? 영이니까. 죽을 때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믿으면서 사는지 영원히 산다고 믿으면서 사는지.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1절에 50절에서 55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너희가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서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우리는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영이고 신이기에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래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냥 깨잖아요. 몸이 죽으면 몸이 안 와요. 몸은 죽었는데 몸이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지를. 그러나 영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몸이 죽는 거죠. 그러나 몸은 죽어도 잠을 자다 깨는 거다. 왜? 나팔 소리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일어난다 무슨 뜻이야? 잠을 자자마자 깬다는 뜻이에요. 몸이 죽자마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팔 소리 나면 뭐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휴거한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날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에 써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란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어봐야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예수님 공중에서 맞으니까 죽음도 없고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이득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몸이 죽는 것은. 그러나 인간들은 다 슬퍼하잖아요. 다 슬퍼하잖아요. 영원히 못 볼 거니까 우리는 영원히 보죠. 우리 영인데 영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얼마나 평안한가. 하늘에서 사니까 잔잔하죠. 세상의 모든 그 환란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인간으로 산다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는 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그 저주와 그 징계와 그 벌이 다 임하는 거예요. 다 임하는 거. 오직 누구만? 예, 아버지의 인을 맞은 우리만이 그 징계, 그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어도 계속 인간으로 산다면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몇 절이었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거기 나와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4절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보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삽니까? 아버지 하나로 믿으면서 살고 있나요? 그래야 모든 징계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정죄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도와준다고 믿죠?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원수예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구원도 시키고, 인간들은 다 원수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을 믿지 마라.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람들이 다 죽이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죠? 사람들이 죽였죠. 사람들과 하나님은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뭐를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로 만드신 화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정반대죠. 반대. 하나님의 생각, 인간 정반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이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